장이라는 제목 하에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이 우크라이나에게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고 나서 이 그들의 핵무기 하나만 좀 갖고 있었어도 이렇게 일방적인 침략은 당하지 않았을 테라는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넘겨주더라도 핵무기 하나만 갖고 있었어도 이렇게 푸틴이라는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 무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핵을 무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영적 무장이 잘 되지 않으면 이 성경이 사탄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우리를 어떻게든 잡아먹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담대했고 또 어딜 가나 역사를 일으켰으며 놀라운 또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맛보았죠. 근데 사실 이 사도들이 맨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즉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늘 의심했고요, 늘 두려움에 떨었고요, 공포와 또 마지막에는 배신까지, 신앙을 떠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도대체 어떤 변화의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일까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에 따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본문이 사도들이 앞으로 유능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무장시킨 장면이라고 딱 이 본문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럼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들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2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행보를 보이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유비무한 잘 준비해서 환란 없이 그들의 사역을 잘 준비해 갔는지가 이 무장에서 벌써 딱 준비가 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또한 이 사도들의 세 가지 영적 무장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서 혹시 우리의 삶이 패배당하고 있다면, 또 마귀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라면, 마치 이 우크라이나처럼 일방적인 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면 우리 역시도 함께 이 무장을 통해서 남은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무장은요, 이 사도들은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충분히 무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짝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동일해요. 이 누가라는 저자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두 책 모두 발신자가 누가고요, 일단 수신자는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 데오빌로, 이 사람이 동일한 수신자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누가복음 또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물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게 바로 누가복음이고요. 또 사도행전 1장 1절을 우리가 방금 보셨겠지만 데오빌로에게 같은 인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편지의 발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동일한 수신자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편지를 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빨간 글씨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데오빌로를 명칭할 때 차이점이 뭡니까? 누가복음에는 명칭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각하라는 명칭이 붙고요. 사도행전은 명칭 없이 이름만 나옵니다. 송태근 목사님에 따르게 되면 이 두 차이점을 누가복음이 쓰일 당시에는 이 데오빌로가 이 로마 관료였거든요. 로마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제 갓 받아들인 초신자 수준이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또 누가가 그 사람의 이름을 가리킬 때 아직 안 친했고 친교가 덜 됐기 때문에 또 로마 장교라는 그런 독특한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각하라는 이제 신분 호칭을 붙여줬다라고 해석을 했고, 반면에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쯤에는 이미 데오빌로가 초신자가 아니라 이미 성숙한 신자가 되어서 충분히 사도들과 친교권이 이미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뭐 각하라는, 뭐 우리가 뭐 안에서 뭐 사장님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뭐 권사님, 뭐 자매님, 뭐 언니,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편하게
이제 무르익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호칭을 빼버렸다라고 손태근 목사님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두드러지는 건 결국 사도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군대 장교예요. 여러분, 로마의 군대 장교는요, 지금 사도들이 속한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의 침략군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대부분이 유대인 출신이어서 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국가였는데 얼마나 감정적으로 안 좋았겠어요. 우리도 사실 일본 하면 이 기본적인 정서적 거부감이 한국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뭐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뭐 우리 어린이나 또 갓난아기들은 잘 모르겠지만 뭐 한 30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마치 DNA가 있는 것처럼 박힌 것처럼 그런 정서적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왜죠? 과거의 역사를 알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들 역시도 자신들의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였던 이 로마 군의 장교, 그들을 리드했던 리더를 그들의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그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지 않은 만큼 아주 친숙한 이제 교제권에 들어온 마치 형제처럼 받아들였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들이 정말 이 사도행전을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보시겠지만 사도행전 속에서 정말 담대하게 또 위대하게 정말 열매를 거두면서 사역할 수 있었던 이 첫 번째 영적 무장의 무기는 바로 타인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타인이 아니라 원수라고 여길 만한 이 군대 장교를 사랑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상황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들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 번 더 넘겨주시게 되면, 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이제 여기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벌어져요. 자, 그런데 이 베다니라는 빨간색의 이제 글씨가 쳐져 있는데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이 사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베다니까지가 약 1.1km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이동될 수 있는 허용거리가 1.1km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길 가시는 거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하늘 가시잖아요. 그 자기만 하늘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땅에 살아야 되는데 땅에 남는 자들의 형편을 고려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랑이 뭡니까? 진짜 좋은 사랑은요. 주는 사랑의 중심 사랑이 아니라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 뭐 성녀들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하는 말인데 저번에 언제 제 생일인가 하여튼가 뭐 명절 때인가 선물을 줬어요. 청년들 회비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해요. 고맙고. 근데 딱 펴보니까 그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의 그런 한약 같은 거. 홍삼. 제가 간사님한테 저희 청년부 간사님한테 좀 나이가 비슷하니까 간사님 이거 저희가 이거 먹어야 될 나이인가요? 그러니까 이 제 청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고마워요. 제가 얼굴이 늘상 피곤해 보이는 사실 상이거든요. 사실 좀 만성 피로가 좀 있는 그런 좀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늘 회장도 목사님 오늘 몸 안 좋으세요? 이게 인사로 저한테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걔네 딴에는 정말 저를 위한 이제 배려의 사랑으로 좋겠죠. 근데 그걸 같이 펴본 간사님과 저의 입장은 아 이거 아직 먹을 때는 아닌데. 근데 간사님은 저한테 그래도 목사님은 결혼이라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농담할 만큼 아 이게 참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사랑이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라는 99%의 감사와 1%의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저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괜히 얘기했나 지금 싶은데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3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뭘 하셨죠? 계속 신방 다니십니다.
신방 다니셔서 베드로 신방 다니고요. 새 여인들 신방 다녀서 얘들아 나 살아있어. 그러니까 도망 안 가도 돼. 돌아와. 그리고 신방 다 끝나고 이제 40일째 승천하시기 막판 직전까지도 본인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땅의 일 별로 필요 없잖아요. 상관없잖아요. 내일도 아닌데. 그런데 그 남겨진 제자들이 율법을 어겨서 또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또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그분의 승천의 장소를 이 배단위로 정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사랑, 또 주는 사람 입장이 아닌 받는 사람 중심의 사랑, 이게 정말 이 사랑을 사도들이 여러 번 보고 배운 거죠. 사랑을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다 보고 배운 거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사랑 베푸는 건 결국 부모들의 그릇만큼만 됩니다. 그릇 크기만큼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결국 오늘 사도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40일 아니요 그 3년 전 그리고 마지막 승천 때까지의 사랑을 보면서 야 정말 디테일하다. 정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구나라는 사랑을 감격 가운데 배우면서 그들 또한 사도행전 28장에 맞춰질 때까지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주는 자 입장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받는 분들의 사랑의 입장에서 그들을 채우고 그들을 세워주었던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화면을 한 번 더 넘겨주시게 되면 이분이 소다가이치라는 일본 분인데요. 여러분 그 양화진 혹시 그 선교지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보게 되면 유일하게 일본인 선교사가 딱 한 분 계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소다가이치. 근데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그 묘비명에 고아의 자부. 그러니까 자부가 뭐냐면 자비로운 아버지. 그러니까 한국 고아들의 자비로운 아버지가 이분의 닉네임이에요. 묘비명에 들어갈 만큼. 근데 이분은 원래 일본에서 사셨던 분인데 전혀 고아를 돌보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홍콩에 가서 뭐 선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 뭐 초등학교 교사로도 일하기도 하고 대만에 가서는 뭐 공장 뭐 사무직원 뭐 여러 경험들을 하는데 언젠가 중국인가 일본인가 어디에서 이제 만취해서 이분이 만취해서 밤에 딱 겨울날 잠에 쓰러졌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무명의 한 조선인이 이분을 업고 여관에 데려가서 마치 그 사마리아 그 사람처럼 숙박비와 밥값까지 다 계산하고 지불해놓고는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티를 전혀 안 내요. 근데 딱 그 여관 주인이 조선인이라는 말 그 하나만 딱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소다가이치 이 선생님이 거기에 엄청난 이제 감동을 받죠. 야, 나와 동일한 민족의 사람들도 나를 못 본 채 하는 마당에 우리가 그렇게 정말 무시했던 뭐 조센징이라고 했죠. 이 조센징이 나를 도와? 여기 완전 인식의 변화가 찾아와서 그냥 한국으로 갑니다. 뭐라도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때가 1905년 6월이었는데요. 이분은 들어오자마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바로 회심해서 성도가 되게 돼요. 그 후로 그분은 이제 황성 기독교 청년회, 그러니까 지금의 YMCA죠. 거기서 일본어 교사를 맡아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문학적인 거에 이제 선도를 힘쓰게 되고 또 사회적인 문심에도 관심을 가져서 이 3.1절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온 이 지도자들을 석방해달라고 이 조선 총독부에게 이제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보육원을 세워서 우리나라 처음 이제 1,000명 이상의 이제 고아를 섬기게 되고 돌보게 되는데 그 고아 중에서는 독립군에 이제 죽으신 분들의 후손들까지도 이분이 떠안아서 키우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원산교회라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죠. 원산교회 전도사로 지내면서 또 많은 복음의 열매를 또 남기게 됩니다. 이분이 제가 기억은 정확히는 안 나는데 1950년대, 60년대 정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화환을 보낼 정도로 너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자부, 그러니까 고아의 자부라는 이미지가 너무 딱 박혀 있어서 이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아원이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우리나라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막강한 이제 한국의 복지 사업에 영향을 끼쳤던 분인데 여러분 이분처럼 그렇게 무명의 조선인에게 사랑을 받았더니 이분이 그 사랑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자기만의 사도행전을 펼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매년마다 우리나라의 연말마다 올해의 키워드를 조사하게 되면 10년째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진정성입니다. 뭐냐면 점점 더 한국 사회에서 특히 관계 안에서 진정성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관계가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치닫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진정성에 대한 이 깊은 좀 목마름이 있어서 늘상 한 10년째 이 진정성이라는 키워드가 올해의 한국인의 단어로 뽑히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세를 지나가면서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결국 우리의 무기는 바로 사랑이고 관심이고 진정성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 누구였습니까? 데오빌로를, 그 원수로 여겼던 데오빌로를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였던 이 사건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었고, 이 시작이 정말 사도행전의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남들을 향한 사랑, 크진 않더라도 작지만 진심 어린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만의 사도행전을 써나가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늘 사랑에 구하고 늘 사랑에 충만해 주셔서 우리만의 사도행전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사도들이 영적인 무장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2절을 보실까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보시고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명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것은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로서 주의 일이 아니라 우린 사명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봉사와 명령의 차이점이 뭡니까? 봉사는 주인이 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감동을 받아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언제라도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령은 다릅니다. 사명은 다릅니다. 사명은 주인이 시킨 것이기 때문에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끝낼 일이 아니라 주께서 하라 하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명령이죠. 자,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김혜건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좋은 또 신학적인 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신 분인데, 자,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게 되면 이분이 공부를 해봤더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 두 개가 크게 나오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소테르와 퀴리오스입니다. 근데 소테르는 한글에 나온 것처럼 뭐죠? 무슨 뜻이죠? 구세주. 그런가 하면 퀴리오스는요, 주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신약 성경을 다 조사해 봤더니 소테르, 이 구세주란 말은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몇백 번이 나오는 게 바로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기록했던 모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구주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의 사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러니 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가 봉사가 아니라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라도 내가 하다가 말다가 언제라도 내가 마음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날 보낸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것을 봉사가 아니라 사명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이 사명감이 그들의 두 번째 영적 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후퇴하고 뒤로 물러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정말 잘 순종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순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명령이 아니라 그냥 나의 자원봉사 정도로만 그냥 끝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성도의 간증을 좀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구주가 아닌 구주를 뛰어넘어 주인으로 인식하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나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2 때 만난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졌고 고3 때는 임신에 낙태까지 자행했습니다. 겉으로만 교회 오빠이자 크리스찬 모범생이었지만 회개를 할 때만 그때뿐이었고 음란을 끊지 못했습니다. 대학 졸업 뒤에는 취업을 곧바로 했지만 인생에 큰 고난이 없으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저 날 돕는 은혜의 하나님, 그냥 나를 지키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인식했습니다. 이거 벌써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테르 정도로, 그냥 구세주 정도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순종의 삶이 없었던 거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대학 졸업 뒤에는 취업을 곧바로 했지만 인생의 큰 고난, 제가 읽었던 부분이군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만난 믿는 자매와 결혼하여 6개월 만에 첫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첫 유산 후에 저희 부부는 2번의 유산을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의 유산으로 정말 사랑하는 아이를 뱃속에서 잃었던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항변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우리처럼 예수님 잘 섬겨온 가정에 이런 일은 온당치 않습니다라며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불평했고 소리 질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던 중 저는 왜 이런 일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발생했는지 침착하게 저의 삶을 돌아보았고 큐티와 말씀을 묵상하던 중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지른 음란한 일들이 떠올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으니 예수님을 한낱 그저 돕는 분, 그저 은혜를 베풀 뿐 정도로만 여겼지 내가 순종해야 될 주인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죄가 회개로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자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겠거니 섬기려고 마음을 비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3명의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니 이렇게 저희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구주, 내게 구원을 공짜로 갖다 주는, 그냥 무료를 전달해 주는 그냥 그저 은혜의 하나님, 그저 돕는 하나님, 그저 방패하는 정도로만 여겼지만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 못하게 되니까 그가 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온갖 음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산이라는 3번의 유산이라는 고난이 닥치자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됐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니까 이 가정에 유산당한 아이의 3명의 숫자만큼 동일하게 그 3명의 아이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을 때 실족하고 결여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이 부분들을 예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니까 그대로 채워주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과 또한 결여와 실족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모든 원인은 아니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만들려는 하나님의 고난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도들이 정말로 그들의 영적인 무기를 잘 충전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뛰어넘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대로 했더니 사도행전에 놀라운 담대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한낱 나를 돕는 분, 나를 돕는 서포팅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자 내 가정의 주인이자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지켜야 될 법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주인으로 여길 때 우리는 오늘 사도들처럼 놀라운 열매와 폭발적인 부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3번째로 우리 사도들의 영적 무장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을 보실까요? 자,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그 약속이 무엇인지가 5절에 나오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이 약속이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말은요, 이 뱁티조라는 이제 헬라어 원어인데, 이게 쉬운 말로 번역하자면 그냥 담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례할 때 완전히 담그는 것처럼 그런 이렇게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건 완전히 우리가 성령께 푹 담겨져서 완전히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성령의 이끌어 가신 역사 가운데 내 존재와 생각과 감정과 계획이 완전히 담궈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오늘 4절과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이 그렇다면 하시는 일 중에서 대표적인 일이 여러분 뭘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척 많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일은 바로 조명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조명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조명적인 사역, 또한 어두웠던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주시는 이 밝혀주시는 조명의 사역이 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계셔야, 성령이 나를 설득해 주셔야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에서 조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요, 정말 어두움을 깨달았을 때만 아는 거예요. 밝았을 때 빛은요, 별 소용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밤에 산길을 오르거나 어두운 길을 가거나 또 종종 우리 이 바닷가 해안길에서 막 종종 추락사고 일어나잖아요. 자동차들. 왜 그렇죠? 깜깜한 밤에서 그 라이트로 갖고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로 어두움이 있을 때 이 조명, 밝히신다라는 사역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 A.W. 토조라는 목회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성령님은 영적인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드신다.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너무 이론화되어 있고 너무 황폐화되어 있고 너무 관념화되어 있어서 머리로만 신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 성령의 터치와 성령의 민감한 인도와 성령의 말씀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지성의 변화도 있겠지만 그와 아울러 더불어 신앙은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이 지식화되고 관념화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그냥 딱딱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A.W. 토저의 목사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존재하게끔 느껴지도록 만드시는 게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청년부에 새신자 한 명이 왔습니다. 근데 이 새신자가 아예 안 믿는 청년이에요. 남자 청년인데 제가 예배 다 이제 설교 끝나고 가서 인사하면서 형제 오늘 예배 어땠어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좋은 말씀이요, 제 안에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살펴봐도요, 좋은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거꾸로 틀고 변화시키는 말씀이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말씀은 그냥 너무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한 거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 형제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들으니까 좋죠. 잘 살라는 거잖아요. 우리 정말 제대로 살자라는 거잖아요. 그 뼈대는. 그러다 보니까 좋네, 괜찮네, 들을만하네. 그러나 그 영혼의 진정한 변화, 내 인생에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릴 만한 변화, 그리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심령의 변화는 없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그 정말 두려움에 떨던 사도들이 변화를 받아서 정말로 담대했던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겁이 나고 두렵고 신앙 회의감이 생기고 의심이 많아졌을 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성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정말 날마다 분마다 초를 아껴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성령을 어디에서 받으라고 아예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자, 4절을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왜 굳이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승천하신 베다니도 있었고 제자들의 고향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더 사람들이 많았던 더 눈에 띄는 장소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의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넘기고 또한 배신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장소였어요. 그런 장소로 하여금 그 장소로 제자들이 다시금 모이라는 겁니다. 모여서 그 실패와 내가 실패했다라는 수치감, 또한 패배감, 낙심 위에 성령을 받아서 그 실패감과 낙심과 조롱과 수치감을 극복하여서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어야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성공만 한 자리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성령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실패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업장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나의 욕망일 수도 있고요, 또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깨질 것 같고, 그때만 생각하면 창피함이 이 머리끝까지 올라서 도망치고 싶었던 그 장소와 그 시간, 그게 바로 우리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자녀의 관계를 풀어보고 싶은데 도저히 풀어지지가 않아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꼬여지는 그 관계가 우리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코로나를 이제 거의 끝나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치고 나가고 싶은데, 이제는 제2의 부흥기를 달려나가고 싶은데, 지난 몇십 년 동안에 굳게 굳어졌던 우리의 신앙의 고착화가 우리의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위에 그게 관계든 건강이든 뭐든 간에 꿈이든 비전이든 간에 그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수치 위에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로 하여금 사도들처럼 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사도들의 실패했던 장소로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사도들에게 권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좁게는 우리 사회가, 더 좁게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위에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의 건강이라는 실패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주님, 저의 관계라는 실패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주님, 우리 자녀의 계획과 꿈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이 일을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그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사복음서 안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겁쟁이, 또한 약한 자, 의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들이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은 뛰는 사람, 날아다니는 사람,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함께 나눴던 세 가지의 영적 무장을 잘 무장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놀랍도록 부흥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